9일 16일 오늘이 16일입니까? 오늘이 19일이네요. 19일 주일 레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화폐 개혁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깨어서 우리 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아마 20번째인가 모르겠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한 20번째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묵상할 때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첫째로 묵상할 때 좀 집중해야 될 것이 관찰이라는 걸로 시편 119편 173절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들 중에서 쭉 관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묵상할 때 우리는 뭘 관찰해야 되는지. 이사야서 42장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이게 지금 유의라는 말이 observe로 이렇게 영어성이 보면 observe로 되어 있어요. 즉 관찰한다는 뜻과 상통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관찰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히브리에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사실은 거기에 딱 맞는 우리나라 단어는 없어요. 없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또는 가까운 단어를 우리는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우리 언어에는 언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단어가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을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언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그런 차원을 이렇게 한번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글로 번역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100%의 이 성경을
쓴 사도들 또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번역상의 문제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다가갔을 때 성령님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의 것, 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함축성의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묵상해야 될 이유죠. 묵상할 때 여기서 보면 두 눈을 뜨고 묵상하는 구절에 있는 각 단어들을 보는 것이다. 두 눈을 뜨고는 것은 그 단어의 어떤 그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저자가 말하는 것이 이해될 때까지 되뇌이다.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 전체적인 구절이 말하는 바가 뭐며 또 그것도 한 구절에 말하는 바를 알려 그러면 앞뒤 구절을 이렇게 또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의 뜻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고, 또 그 진짜가 이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정확하고 그 단어의 넓은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이신 성령님께 가서 가르쳐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의 처리 과정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의 진짜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묵상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는 동안 눈을 감고 그분께 집중하며 묵상을 통해 나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관찰은 효과적이고 열매 맺는 묵상으로 인도한다. 내가 관찰을 한다는 거, 이걸 참 그러니까 묵상할 때 한 구절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의 단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묵상할 것인가를 이렇게 방법을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묵상이 더 쉽게 또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이해. 묵상하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면 묵상 의미가 없다. 이 보면은 첫째는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 사전도 필요하고 우리 국어 사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알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묵상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묵상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로 번역되어진 우리나라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갖고 있던 의미를 다 내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입니까?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은 저는 이스라엘 사람의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요. 저희들에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 토라를,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저들이 가장 그 뜻을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히브리인에게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건 5절이고 조상들도 이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섰나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예배와 언약과 이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영어 또는 한자 또는 이렇게 와서 우리 한글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뜻은 담고 있지만 은밀하면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적인 거, 이 의미를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 의미를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번역상의 오류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그 번역상의 오류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먹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보면은 깊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성경의 연구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기 전에 연구가 끝나버려서 목사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신학이 완성된 그 신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 해석도 언약도 말씀도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맡겨졌고 그들의 해석이 가장 올바른데 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전에 이 신학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는 우리 임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히브리적 언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게 맞아요.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 묵상이라는 걸 반드시 하게 되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데 묵상이 빠져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으려면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신학의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 신학이 완성되어 버린 데에서 오는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포용하고 있는 어떤 범주를 우리 이방인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원래의 뜻하고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섬세하게 작은 부분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갖고 선생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모든 걸 묻고 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은 히브리인들에게 배우지 않아도 되는 정도예요. 왜? 이분이 저자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듣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 몇 번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시중에 책이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저는 아마 열 몇 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 모으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근데 그 책들을 읽고 나면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많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라든가 가르침 교훈에 대해서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설명했더라면은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의 10분의 1만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해. 묵상하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단어들을, 첫째는 성경 말씀 있고 그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뒤 구전도 읽어봐야 되고, 또 우리가 보통 관주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주에는 4가지 종류의 관주가 있어요. 보라 관주, 비교 관주, 뭐 이렇게 해서 그 관주의 4가지의 관주에 있는데, 관주는 왜 했어요? 성경의 앞에서 읽은 맥락들과 단어들이 똑같이 쓰여 있는데, 또는 비슷한 뜻으로 쓰여져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주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주를 통해서 이 단어가 어디서 제일 처음 쓰여져 있었던가도 나오고, 그래서 관주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관주를 찾아갖고 이렇게 따라서 쭉쭉쭉쭉 연결해 보면은, 아, 똑같은 단어 여기서는 이런 뜻으로 저기서는 저렇게 쓰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식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져요. 그리고 이런 뜻 저런 뜻으로 쓰여진 히브리적인 의미가 갖는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면은 히브리어는 의미적이에요. 우리의 다른 모든 언어들은 의미적이라기보다는 선명해요. 그래서 히브리의 단어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할 수가 있어요. 한 단어가. 실로 보면은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이런 뜻도 되고 저런 뜻도 될 수 있느냐. 유사한 뜻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등등을 갖다가 따져보면 아 그래서 이게 이런 뜻으로도 연결되는구나 해요. 그러면은 그 뜻을 깊이를 들어가 보면 볼수록 성경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여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이해를 해야 된다. 단어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각도에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이 구절이 내 것이 되면은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려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 뜻을 이해를 해봅시다. 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에 들어가야만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의 하나님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요한 1서를 읽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는 걸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좀 단어의 어떤 내용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 아무리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리라 그러는데, 이 말은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에서 아무리 구해도 이것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는 관찰이고 두 번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그러면은 99.99999%는 성경은 말씀은 말씀 안에 또 해석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요한 1서에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죠. 요한 1서에 가보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첫째는. 그럼 모든 말씀을 지키게 되면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태도라면 다 끝나요. 근데 또 더 세밀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는 걸 믿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 요한 1서를 읽어보시오. 그러면 그 내용이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자 이해를 이제 뜻을 이해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또 우리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면은,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걸리는 게 많아. 하나의 이웃들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미워 죽겠다. 이런 것을 내가 부딪혀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죄 지은 데 대해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로 예를 들어서 빌립보를 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바울은 이런 글을 쓸 때 여기서 바울은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무엇을 이렇게 바울이 말할 때의 그때 상황이 우리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또 그래서 그때 어떤 각도에서 무슨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또 한번 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렇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무엇을 위로하려고 썼는지, 도대체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충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절부터 이렇게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이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쓸 때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이렇게 파악한다면은, 그렇게 난 다음에 다시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한다는식.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 이런 표현을 한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 구호가 주님께 영광 이렇게 했어요. 보통 많은 교회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받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요. 성경 이게 어디에 있는지, 요한복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요한복음 20.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인데 뭔가 다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광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광 받는 중간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인정하세요. 그 아들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선포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한동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로 흘러가지 말고, 그래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 알아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한 것이 받아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요. 너희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뜻을 다 이해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으시는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이제 크게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할 때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된 거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내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받아야만이 올려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앞뒤가 막 이렇게 순서적으로는 안 맞죠. 그래서 아마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성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바꿔 할 수 없었지 않나라는 건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뜻은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알고 있고, 이게 때로는 우리가 선생이나 목사님이나 기타 말씀 전문으로 가르치는 전문 강사들로부터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걸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지요? 묵상은요, 우리가 불교식의 명상하고 틀려요. 이렇게 가보자 틀고 탁 앉아가 아무 생각, 내 비운다 하고 막 모든 걸 비운다 그래요.
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모든 걸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럼 조금 전에 봤죠. 요한복음 14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단어들이 함축한 건 다 이해를 했어요. 단어의 뜻을.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묵상하고. 묵상은요, 우리가 성경은 한 번 읽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30번, 50번, 100번이라도 계속 읽어야 돼요. 그 뜻이 내인데 올 때까지. 묵상하고 또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게 지금 내하고 성령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이거 나는 아무리 100번 읽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성령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묵상은 절대로 읊조림이라 그랬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성령님께 입조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 꾹 닫고 있는 게 묵상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보통 김미진 간사님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집에 골방이 있다고. 오직 하나님과 둘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골방을 하나 농안으로라든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골방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그게 묵상하는 거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빌립보 4장 19절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 이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영광 가운데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갑니까?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다시 어머니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거냐고 물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오늘날 제가 평신도로 교회 다닐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아이고 그런갑다라고 그냥 말이 별로 귀에 안 들어요. 그런가. 그러면은 대부분이 애를 드는 세상적인 일은 그래 머리가 들어요. 근데 막상 성경 구절을 안 들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애화를 자꾸 특히 감리교 쪽에 보면 아예 그게 설교하는데 애화를 들어가는 게 설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강의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모순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애화만 눈에 이렇게 남아있고, 그 애화집도 그 서점에 가보세요. 애화집이 많아요, 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소홀하게 대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묵상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그래 도구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묵상하는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랬을 때 하면은 성령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요. 성령님은 언제 네가 내게 도와달라고 말할 것인지 계속 내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 잘 안 물어요. 성령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기하고 외워놓으면은 성령님은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세요. 나도 성령님의 음성을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막 말씀을 막 엄청 읽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이럴 때, 근데 그때 그렇게 하다가 마귀도 나를 노렸어요. 마귀도, 그 나중에 언제 이야기할게요. 마귀도 나를 그렇게 막 장난을 쳐요. 왜? 그만큼 간절한 만큼 내가 간절한 것들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막 간절하니까 하면은 돈에 대한 욕구, 욕망이 있어가지고 사단은 그 사이를 끼어들어요. 방해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묵상하는 방법은 전체를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무슨 뜻으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는지 또 거기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 구절들이 암기가 돼요. 그러면 그 구절들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님하고 묵상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아마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더라면은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파트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읽어라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해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묵상함으로써 그 뜻의 진짜 뜻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선생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강사, 어떤 목사보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내게 합당하고 가장 내게 정확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각도가 약간 틀려요. 1인칭 시점에서 전지적 1인칭 작가 시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시점에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내게 약이 되고 내게 가장 직설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일 하는데 이 구절 가지고 했는데 되더라,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가면 약간 뜻이 틀릴 거 아닙니까? 서로 상대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한 말씀 가지고 다음에 다른 일로 이 말씀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다른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래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 말씀을 내는데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혜택을,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 국어사전식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요, 자비가 뭐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걸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죄를 짓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요만큼 내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수군거리는 것도 죽을 죄라 그래요.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진도가 안 나간다.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지금 위에 읽어봅시다.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30절에 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합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수군거렸다 사형이에요.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사형에 해당한다고요. 그래, 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성경의 주역도 네 가지 방법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은 비교, 보라, 뭐 이렇게 이런 지금 내가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간주를 해놔요. 근데 우리인데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우리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질 때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1인칭 시점에서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요. 내인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나와 성령님하고의 독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이 한마디 말씀을 잡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 성령님께 내가 묻고 성령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이 목적이에요, 여기.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1인칭 시점에서의 성령님과의 교제가, 티칭이, 가르침이 우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떨어지도록 찾고 읽었는데 내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묵상 말하면서도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에 10분 내지 뭐 한 15분 내지 10분 한 구절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고 몇몇 분의 어떤 그 작가들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교육으로 이거 반드시 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교회는 잘 없어요. 근데 실상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묵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한 구절을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앞뒤 구절도 읽어봐야 되고 또 그 구절이 뜻하는 그 구절을 쓴 만약에 바울이 썼다면 바울은 왜 이 구절을 썼고 또 이 구절에 숨어 계시는 이 말씀이 있은 성령님은 내게 이 구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을 상쾌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반복. 예를 들어서 우리 주기도문도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백, 고백도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요. 반복해서. 묵상할 때에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묻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은 묵상의 도구다 그래요.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즘 제가 가장 관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쳐다보는 것 중에도 하나인데 유튜브에 보면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그 사람은 묵상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빠져있어요. 그분도. 이 구절을 무한 읽고 반복해서 무진장 읽고 이렇게 무진장 읽는 것만 이야기해 묵상하는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묵상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구절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세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분은 선한 양이에요. 목자가 뭐 걱정합니까? 양이 뭐 걱정합니까? 내가 오늘 밤을 어디서 잘까? 내가 뭘 먹을까? 걱정 안 하잖아요. 왜? 목자가 우리를 다 먹이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잠재울 집으로 인도하고 데리고 가시고 병이 걸리면 약을 먹여주시고 추우면은 뭐 포장 덮어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목자시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
목자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분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해서. 그럼 뭘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왜 영광을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영광 받는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가 다 물리쳐. 늑대가 와도 여우가 와도 목자가 막대기로 다 물리쳐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는 거, 막대기는 이 도둑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이게 한번 얼마나 이게 우리 그리는 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또 법이 있다가 보니까 내게 아주 몹쓸 짓을 해도 내가 그때 내가 반격을 못해요. 반격하면 나도 죄인이 되니까. 근데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성경 읽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얽매이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된다. 다른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꼭 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뜻이야. 그럼 이때 목자들은 다들 뭐 먹고 수통에 물 담아 갔겠어요. 물 있으면 물도 담아 갔겠지만은 포도주를 담아 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 갖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바울은 포도주로 디도인데 네 위장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포도주가 일정 양이 들어가면 위가 아마 활성화되고 위가 위궤양 이런 게 낫게 되는가 봐요. 자, 그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교단적 징계 비슷하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얽매이지 말자란 이 자유 안에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반대급부로 나가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지면은 죄의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도 술 한잔 마셨는데 이거 뭐 오늘은 뭐 어차피 죄 지은 것도 먹자 이렇게 돼요. 나만 그런가? 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시편 119편, 시편 138편.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무조건 하루에 얼마를 읽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읽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시편이 이게 장수가 많기 제일 뜨겁잖아요. 그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막 무조건 뭐 1년대 더 포커스가 맞춰서 그런지. 그러니까 묵상을 지금까지 했더라면 나는 이미 엄청나게 정진돼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읽는 데에 관심 갖다 보니까 사실은 시편들이 많이 지겨웠어요. 다른 어떤 장보다도. 근데 시편은요, 묵상의 교과서예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시편 51편도 그렇고 지금 요 23장만 그러니까 24 정도 시편 40장 같은데도 시편 40장 한번 보실래요? 시편 35장 또 1절 보세요. 여호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보다 더 무서운 적에게 무서운 병기는 없어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10편 42편도 보십시오.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6절이죠. 또 11절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좀 내가 내인데 말하는 거예요. 묵상의 일종이에요. 이 사실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가 내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묵상의 일종이에요. 묵상 지금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하면 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오늘 한 게 관찰하는 거, 이해하는 거, 반복하는 거. 이 묵상할 때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묵상할 때 반복해서 구절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한 구절을 반복해서 그러면은 내가 반복할 때 성령님이 끼어드세요. 성령님이 내게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쑥 들으셔갖고 가르쳐 주셔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뭐 내 생각이지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이렇게 매여 있을 때 내게 훅 들어오는 생각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성령님이 음성으로 내게 말한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음성으로 말하는 건 나는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말씀할 때 대부분은 내 생각으로 들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내 생각에 들어오는지 내 영으로 들어왔겠죠. 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여튼 내게 그렇게 쿡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져 버려요.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묵상을 해야만이 내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셔야 많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같이 이게 회전이에요. 윤회예요. 윤회. 응? 그래서 아까 빌립보 4장에도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단어만 딱 놓고 보면은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채우시게 된다. 네. 사실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내가 이게 채워졌다는 것은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히브리적인 단어들은 의미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마치 윤회 회전하는 것 같죠. 내가 먼저 그런 거 있겠어 했지만 내가 먼저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영광 받은 하나님께서는 또 내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은 아마 경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가장 많이 붙잡고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해하고 또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억한 것을 독백으로 말로 상상도 하고 독백도 하고 이게 뭐냐 묵상하는데 이것이 묵상하는 거라고요. 때로는 묵상의 방법이죠. 관찰하고 이해하고 반복하고 기억하고 상상을 하고 독백을 하고 이 다음 시간에 가르치겠습니다. 상상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날개를 막 너무 많이 이렇게 퍼덕거리고 바깥에까지 아무거나 이렇게 세상적인까지 이렇게 상상해버리면 그는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묵상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 더 해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한 단어 한 구절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더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나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잡다한 사건 사고를 관심 갖지 말고 그보다도 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제3성전이 언제 서는지, 그리고 이번에 가자지구하고 하마스하고 평화조약을 한 것이 이것이 7년 평화조약인지,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또는 누구인지, 또 두 증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증인이 누군지, 또 붉은 암송아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사장 교육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제기 그릇들은 다 갖춰져 있는지, 언약궤는 지금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접적인 연결의 뉴스를 어떤 뉴스보다 신경 쓰면서 기도하면서 주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깝게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경제가 들락날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같이 이런 문제는 일찍이 없었어요. 미국이 화폐 개혁을 할 수도 있어요. 미국 달러가 무용지물, 무가치 할 수도 있어요. 미국 달러가 무가치 되면 세계 모든 나라 금융권, 그 나라의 우리나라 원화, 뭐 일본의 엔화 이런 자체 그 국내 화폐들 가치를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무엇이 그 가치를 대행할 것인가? 또 그것이 무너졌을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왔다는 것은 환난이, 재난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주의 오심이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게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